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부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나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란 주제를 가지고 6월 달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입을 열라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 우리의 불찰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여주신 것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보다도 내 삶의 현소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사오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에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경기력이 자꾸 떨어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경기력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어둠이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의 경기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기력이 향상되는 길에는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그 일에 동참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저하지 않는 마음들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일 예배 후에 신명재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다 작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들이 보여지는 청빙 투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 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크에서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그곳에 가볼 수 없는 아버지 형편인지 모르겠으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교지를 담아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 현장을 기억할 때마다 펼쳐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실력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의 진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진보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진보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진보도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진보도 보여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말씀 속에 담아놓고 말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와 일들을 내 삶 속에 집어내서 내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복음 전함을 통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아버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오래 참아서 아버지 그 약속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에 동참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래 참아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현주화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 가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범한 신앙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공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그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다짐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확인되어지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을, 내 안에 내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종을 말씀을 전하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신 것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출발하는 복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이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의는 어디로 갔는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그건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될 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법이 기울어져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될 때는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 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라고 그래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돈이 원수라고 합니다. 마귀가 원수인데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돈이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다 물질이 소중하지요.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다스리느냐 다스림 받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또 기분 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입장이 다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다스릴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를 못해요. 익숙해 있지를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건 아주 신납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향해 명령하고 뭐 하라고 자꾸 시키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또 섬겨가고 그 마음 가지고 내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 자원하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이 깨닫는 자원하는 마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자기를 위해서 나온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맞지요? 자기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나오는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오는 거로구나, 그겁니다. 공동체. 목사가 나를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만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교회 나가지, 내가 나를 위해 교회 나가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 교회 나가. 근데 나를 위해 교회 나간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를 자꾸 키워가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난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난 못하고 있다. 이건 교만의 대장입니다. 교만의 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난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못 받은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일어나는 것, 즉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나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달라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미국 법도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 사람들은 공평하게 다 적용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넉넉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아주 각박하게 적용되고, 그러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법도 만약에 이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는 어마무시하게 적용이 되고 의인에게는 적당히 솜사탕같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의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죄를 보면 그는 자기 죄 중에 죽을 거라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도 믿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온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이 바탕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엔 이것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도 당신을 정말 믿고 창조자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나를 그물을 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야단을 맞으면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다짐하고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움직여갈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가려고 해보세요. 사실은 잡을 때까지가 어렵지, 잡을 때까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잡은 걸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가는데 어떤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느냐,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죄가 관영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돌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맞는 것을 기뻐하시면 저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너가 한 일은, 너가 믿음을 지켜간 일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다 보냅니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뭐 아틀란타에 있고 어디 다 가 있어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지금도 그 사람들의 소원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소원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니까 그들은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안 갖고 있습니다. 전부 은근 폐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부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땅에다 뭘 심어놓지 않아요. 땅에다 뭘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못 믿냐 이거예요. 믿어요. 믿는데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믿는데 그렇게 하냔 말이죠. 믿으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봄 지났으니까 그 밭에다 뭐 다 심었지 않았습니까? 뭐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깻잎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심어놨는데 때가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오이도 나오고 뭐 배추, 아니 그 상추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고요. 그 나오면 가만 놓고 잘 나오는구나, 뭐 물이나 주고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에도 상추도 심고 오이도 고추 다 심어놨는데 다 따먹었어요. 사슴이 와서 먹고 또 이런 뭐 이게 댕기는 짐승이 와서 다 먹었어요. 상추가 진짜 상추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상추, 이거 진짜 잘 됐다. 언제 따서 이거 교회 언제 따 건져 가지고 가야 될 때 차일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다 먹었어요. 짐승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속상한 거야. 아유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냥 새총 있으면 막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보자고요. 신앙생활도 언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로 무너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많을 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끼고 있으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거지. 아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도둑 쫓는다고. 이제 뭐 준비 뭐 방문만 열어봐라, 쫓는다고. 뭐 들어, 빨리 도둑도 빨리 깨라고 막 남편 이제 뭐 문만 열어봐라 뭐 저 하다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쫓아간다고. 도둑한다면 뭐 쫓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게 원수 마귀들이 날 지금 공격하고 있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가만 내비두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 자리 잡았어. 이제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췄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두려움.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니 돌아오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 그게 맞아요.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뭐 내가 마냥 놀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죽기 직전에 말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차 타고 가다 사고 하는데 말하고 죽습니까?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주의 공의는 지금은 예수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 주의 공의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 예수를 통해서 공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공의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씩씩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사랑하는 거 잘 없어요. 이게 뭐 경쟁의 대상이 되고 시비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위아래 올렸다 보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사랑은 제일 힘듭니다. 사랑하는 거는. 사랑은 차이가 없어야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인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셨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로구나.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인다고 하는 건 교회를 한 번 나오던 걸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는 게 믿음의 진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믿음의 진보지만 내 안에서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시작될 때 거기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러니까 이 지금 저자가 얼마나 믿음에 자신만만합니까? 자기 때문에 악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무작정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이라는 소리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줬다고 말하지 말고 주셨는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냥 모든 것들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고집스러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심령, 이 고집스러운 심령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부드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똥송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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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시편 기자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의 공의를 판단하사 아버지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 악인은 재판받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의인은 의롭다 인정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어저께 의인이 범죄 오늘 범죄하면 그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악인이 오늘 회개하고 의로워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내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법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는 아버지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출발하는 거룩한 인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발걸음들이 복 있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 통하여 사랑이 표현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사랑이 담겨진 말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한번 뻗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진 손뻗음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을 펴서 사랑이 담겨진 발걸음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함이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 바로 받는받아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과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